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앞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교회를 위한 수고는 영원히 남는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교회를 위한 수고는 영원히 남는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고린도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부인하고 또 성도들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고 진정한 사도는 내 자신이다 라는 것을 오늘 11장에 있는 자신의 진정성, 사도의 진정성을 얼마나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고난을 기꺼이 당했는가에 라는 것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고 마냥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그런 거짓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득불 그리스도 일꾼으로 복음과 함께 지금까지 당한 자신의 고난을 쭉 열거하면서 내가 가짜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자신의 진정한 그 사랑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신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자신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은 우리 자신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전에 말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또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로 지칭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거짓 사도들이 자꾸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을 자꾸 폄훼하고 부정하니까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좀 받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자랑은 주 안에서 하라고 했지만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득불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18절에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찌하여서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기쁘게 받아줬느냐, 용납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다 받아주는구나.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뭐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말이 있죠. 그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사탄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 고린도 성도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담대하다면은 진짜 사도인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담대히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여기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란 말은요, 나도 그러하란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 없는데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느냐? 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껴집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렇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넘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차 외국까지 가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잡아올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바로 이렇게 180도 전환되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의 그 작은 일, 뭐 보잘것 없는 일, 허드렛 일,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넘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날 주차 안내한다는 거, 그리고 차량 봉사, 그냥 무료로 그냥 멀리까지 성도들을 태워서 픽업해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일선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멀리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위용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수고들을 우리가 넘치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6장 우리가 봤지만은, 너희 결코 낙심하지 말고, 너희 수고를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고, 주 앞에서 모든 수고를 다해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런 수고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대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옷에 갇힌 일이 없죠. 제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라마다 탑동에 있는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저희 신대원 동기들 졸업한 25년 만에 동기 모임을 했었습니다. 다는 못 참석하고 약 120명 정도가 부부로 참석했는데 그 참석한 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 하에서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서자선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가지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잡혀있어요. 지금 옥에 갇혀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장로 신학대학원에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동기회에서 약 3억 정도를 모금했거든요. 그래서 장신대 대학교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우리 그 신대원 총회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전액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남의 나라 외국에 가서 잡혀가지고 지금 꼼짝달싹도 못하는 우리 동료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도 많이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힌다는 거 사실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쫓다가 귀신의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다음부터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귀신 들린 거 여자를 가지고 점치는 장사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정을 못 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고 채찍을 맞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많이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경험이 자기가 어디 뭐 여행 다니다가 아니면 뭐 저기 이태원에 참사로 인해서 뭐 그 죽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아까운 목숨을 내걸고 온 세계를 다니겠습니까? 자비랑해서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이 귀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왔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가 있을게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는 그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남의 눈치를 보면서 다닌 게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만나서 이것이 바로 진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말이요 정말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버드 출신이 그랬죠. 제가 오늘 말하면 서울대가 아니고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런 높은 학식을 가졌지만 그런 세상의 학식들, 지식들, 스펙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값진 것을 자기는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발견한 걸 붙들고 목숨 걸고 내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뭔가를 찾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고난도 어떤 매도 어떤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그는 불굴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참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이런 바울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에게도 주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 마음이 들어요. 기도 마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40대 이상 매를 때리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 인간을 묵시하는 행위로,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40대를 안 때립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가 가장 많은 매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이 있잖아. 갈고리에 채찍 알죠? 채찍에 갈고리에 뼈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납조각 이런 걸 달아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사람 등을 내리치는데 한 번 내리치면요 탁 내리치면은 어린애들은 한 대만 맞아 죽어요. 사실은 한 대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면 39대 곱하기 5번 200번 가까이 맞았는데 200번 195번이나 채찍에 맞고도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끈질긴지, 목숨이 끈질긴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정말 죽을 만큼 내가 맞을 자신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답니다. 3번 태장으로. 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곤장 때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 엎드려 놓고 그 빨개 벗겨 놓고 엉덩이에다가 막 곤장 때리는 그걸 태장이란 말이에요.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았답니다. 바울이.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았고. 한 번 돌로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았는데 언제 맞았냐면은 이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돌로 맞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는 겁니다. 이게 루스드라는 곳에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행에 거기서 루스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끄럽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돌을 들어서 탁 내리쳤는데 바울이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으면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이 완전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이 대머리 보이죠? 지난번에 제가 바울 이야기했죠. 대머리. 완전 죽은 줄 알고 끌어가지고 동네 밖에 던져놔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무슨 장사도 안 지냈어요. 장사도 안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살려가지고 그 다음날 부시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돌 맞은 그곳으로 다시 갔다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천국의 이 은혜를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치더라도 하더라도 나는 가서 그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났으면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파선했답니다. 1차 전도여행 갈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라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가는데 그때 아마 파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파선했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면서 파선했는지도 몰라요. 배 타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의 마게도니아 가면서 배를 한번 탔거든요. 그 정도는 배 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에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그때 벌써 3번을 파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을. 배를 타고 가는데 3번을 파선했다.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일주야라는 것은 하루 낮 하루 밤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깊은 바다에서 헤맸다는 겁니다. 물속에서 죽을 지경을 지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한테 이제 재판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서 지중해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2주 동안 14일 동안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보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이제 마지막 그 로마로 가는 여행에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이게 여기 스프링 같은 거 보이죠? 이게 그죠? 막 꼬인 거 보이죠? 여기서요. 거레데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딱 출발했는데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는데 출발하고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막 유라굴로라는 말이 광풍이라는 광풍. 바다의 한가운데서 광풍이 유라굴로가 일어났는데 유라굴로 때문에 막 배가 막 그 배 안에 276명이 탔어요. 276명이 탔는데 사도 바울 포함해서 260명 탔는데 막 이리저리 막 바다에 막 휘말려가지고 지중해 한가운데서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14일 동안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일 당하기 전이거든, 지금요. 당하기 전인데도 벌써 3번 파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리가 있어서 다 건너지만 옛날에 어떻게 건넜을까요? 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헤엄쳐서 건너든지. 뭐 사도 바울이 뭐 없었어요. 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도보로 다녔건 도보로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다든지 뭐 비행기가 있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강을 건너야 되는 위험. 강 건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또는 성경 다른 서신들에 나타난 그 위험 중에서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게 바로 동족의 위험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이 가장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해방하고 돌 던지고 또 이렇게 방해하고 또 동네 조폭들 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 5절,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조폭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들을 백성에서 막 끌어내리려고 막 찾아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아내가지고 끌어내려고 막 때려 죽이려고 막 그렇게 막 애를 썼다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17장 13절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바울이 또 밤에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니까 베레아에 가서도 이 조폭들이 그냥 계속 열심을 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방해하고 그리고 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방했다는 겁니다. 동족들이.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동족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법정으로 데려가서 막 소송하고 바울을 이렇게 막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자기들의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그런 핍박들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 2차 전쟁 때 이렇게 데살로니가 얘기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만들어가 데려와가지고 동네 불량들을 데려와가지고 또 여기서도 방해하고 여기 방해하니까 안 되니까 밤에 야반 도주하셔서 이렇게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아텐까지 왔습니다. 아테네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롭고 힘들고 많은 위험들을 당하면서도 감내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고난과 모욕과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난당하고 그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오늘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어떻게 참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저의 삶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2020년이 지나왔는데 올 한 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고난을 당했는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우리 한번 저 자신부터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다. 바울이 이렇게 수고와 고난을 당한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바울은 지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지금 다 문제가 많아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면은 직장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출교를 당하면 직장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직장을 얻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기근과 흉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요. 처음에는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다 쓰고 소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한두 해지. 그것도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먹고 없애니까 다 없어지고 뭐 국민연금 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육연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나온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죠?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 조그만 개척 교회들을 하여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좀 가난하고 어렵고 기근을 당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연보를 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라고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저 수억 마일리 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오늘도 먹고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1차 전도인 갈라디아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세워놨는데 없는 동안 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바울이 말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런 엉터리 설교를 막 하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엉터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온통 교회를 어지럽혀 놔가지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온통 지금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4분 5일 돼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4분 5일 돼가지고 서로 다 파들 날아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고 분쟁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교회 송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서로 교회 안에서 돈놀이하고 서로 돈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걸 막 갚으라고 막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막 서로 소송하고 송사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온통 지금 자신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 말고도 정말 날마다 바울 속에 눌리는 그런 고민들,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많은 교회들의 그런 문제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말구유권에 짐승들이 태어나는 곳이거든요. 그 말먹이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일생 살면서 한 번도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호강에 넘친 거죠, 사실. 그죠? 예수님은 일생 가난한 사람들을 하고 같이 사셨고 그 병자들하고 같이 계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 함께 계셨고 그 12제자를 보면 정말 볼품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고 그 나사로 문둥 환자, 한센병 환자라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기웃기웃 그러면서 거기서 밤늦게 들어가서 잠만 눈만 붙이고 나와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다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애타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또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도울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겠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어주고 교회가 약해지면은 사도 바울도 정말 자신이 약해진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고린도 교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이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애타하고 정말 나처럼 생각하고 그 이웃들의 일을 나처럼 생각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었으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정말 말만 내세우고 입으로만 뭐 사도라고 했지만 진정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내가 어리석은 자로 여긴 받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너희들 엉터리 가짜들 사도들이 엉터리로 스스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렇게 내 고난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정말 진짜 사도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꾼 목자가 있고요. 진짜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그 사자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면 양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은 양들 이럴 때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나는 참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목자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참된 사도가 아닐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를 추억하면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를 죽이려고 막 다메섹에서 막 포위하고 막 수색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온 사건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는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다 지켰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 내려가서 탈출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처음부터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그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가지고 술로 제사상에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마지막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까울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의 목록표를 살펴보면서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쉼없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낌없이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받고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